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앞을 소리 전진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만나도다. 우리 구주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를 대신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월 1일부터 우리가 벌써 7주차 온라인 예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4월 10일 뉴스를 보니 김빈내리와 장혜식이라는 서울 생명과학부 교수가 코로나19 유전자 바이러스 지도를 완성했으며 유전자 RNA 상에 유전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 이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셀에 기재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창궐하게 되었으며 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서로 상대 나라에서를 펴뜨렸다는 공격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에 뛰어난 인재가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감사하고 또 속히 연구진들의 수고로 인해 빨리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해결되기를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을 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신천지 교회가 폐쇄가 되었고 신천지 추수꾼이라 불리는 자들이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개신교에서는 이들을 막기 위하여서 입구에서 구역장들이나 또는 부교역자들이 등록 교인이 아니면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 말하자면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 안에 속하게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러한 자들은 그를 그 이름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의인이 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의의 옷을 입고 계시록 21장 27절에서 후반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지만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영원한 불못의 심판 아래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시록 20장 5절 또 2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불못 아래 그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제가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은 복음에 힘쓰던 자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그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책에 대하여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책에 대하여 기록된 것은 시편 69편에 보면은 다윗이 절망적인 환난에 있을 때 원수로 말미암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속량해 줄 것을 기도하면서 악인들을 의인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69편 18절과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들을 이제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성경에서는 구원관과 생명책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요 영구한 도성이 아니며 우리의 본향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또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36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억울한 일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후에 이로 인해 큰 상을 얻고 인내로서 견디어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과 함께 또 공생의 사역부터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미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가 기뻐하시는 그 계획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현이 되었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덜어는 신앙에 나태해지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덜어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며 정비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새로운 살 길을 향해 걷는 대행진이다. 인생은 새로운 살 길을 향해 걷는 대행진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또 그 길 휘장 곧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가 베풀어진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지 30년이 되던 4월 5일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여지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이 임하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날짜를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이고 또 역사적 사건임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4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것과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말했던 그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 낙원에 대하여서 언급하신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행악자 중 하나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보는데 셋째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둘째 날 창조 때에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불로 나뉘어서 궁창 위를 하늘이라 불렀는데요. 창세기 1장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불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불로 나뉘어서 궁창 위를 하늘이라 칭하셨고 성경은 이 궁창 위 하늘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가 베풀어진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궁창 위 하늘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하늘로 올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 보좌가 베풀어진 곳 그 하늘로 올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무드셀레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건 또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셨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서 2장 1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또 열왕기하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해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늘로 올려진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늘 위로 올려져 가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은 하늘 위로 올려져 가시는 주님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확실히 증언하는 이들이 또 신약교회 때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스데반 집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그들의 구제를 위해서 믿음과 지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돌로 침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늘이 열리며 높은 곳에 계신 하늘 보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아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왔으며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관에 대해서 계시를 합니다. 물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 말하자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언약을 하셨는데 성경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에 많이 했으므로 오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12장 1절에
나라가 생긴 일에 일찍이 없었던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인데 미가엘이 이 나라를 지켜주려고 나설 것이며 그러한 때라도 백성 중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이어서 2절 3절 제가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을 하는데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떠한 일들 말하자면 선악 간에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다음 사건 말하자면 사후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으며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또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다시 서게 하실 것이며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대로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에 이르는 새로운 살 길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셋째 하늘 곧 낙원을 보고 온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해서 살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나중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현재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엄청난 증인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알게 하신다 말씀을 하였는데 이 정말 오늘 부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허다한 증거를 제시하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살 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살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허물과 죄로 불순종해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 보좌가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또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신분으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8장 1, 2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대제사장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통과 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썩지 아니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오늘 우리 마음에 지금 현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말하자면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언약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그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금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외쳐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우둔하여서 들을 길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은 생명의 복음이 가리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다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인 바 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들의 삶, 그러한 자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났으므로 이제부터는 참 마음,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3절 23절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인데 인내로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들의 삶의 자세는 이 땅에서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환난이 있을 것이나 끝까지 인내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믿는 도리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영구한 도성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말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리스도가 있는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설사 연약한 육신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확실한 믿음의 소망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